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여왕으로 앉아 있었던 그 6년의 기간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 아달랴의 통치를 끝내고 단 7세의 나이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아스 왕이 잠시 끊겨져 있던 이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일을 곁에서 도운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요아스는 그간 아합 왕조의 영향 아래 타락해 있던 남유다의 구석구석들을 개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품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전 보수에도 성공합니다. 이러했던 요아스 왕이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더 이상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원하는 이가 사라지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말고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남유다 최초로 왕을 죽여서라도 끌어내리는 이런 하극상이 벌어지고야 말지요. 그렇게 남유다는 아달랴 이후에 잠시 회복세를 타는 듯 하다가 결국 요아스의 암살로 인하여서 나라 꼴은 안팎으로 뒤숭숭하게 되는 그런 정세 가운데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마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인 여호야단이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간 이방인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와서 그 악한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니 이 자는 그래도 좀 안심할 만하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던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3대째 믿는 집안의 딸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내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대충 그런 느낌 비슷합니다. 3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다 믿음이 좋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그런 집안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아마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누구네처럼 아합 집안의 딸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하였던 그 신하들을 죽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관행과 다르게 그 신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대견합니다.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버지의 원수니 얼마나 정말 피가 끓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복수심을 내려놓고
또 왕으로서 가진 권한과 힘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이쯤 되면 집안도 건사하고 또 하는 행동도 견실하고 괜찮은 왕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평가는 냉정하기 짝이 없으니 오늘 본문 3절과 4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의 어지간한 왕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을 빼고서는 죄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런 평가절하의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을 했어도 그래도 너희 형은 전국 수석이었는데 너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웬만한 왕들을 다 끌어놓아도 모두 불합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도 도무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가 없고 그 의로움을 만족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기까지 했다는 그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그 어떤 왕들의 행적과 업적에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까다롭기 그지없으신 분, 우리의 작은 허물 하나라도 찾아내서 이거 봐라, 이러니 이거 가지고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을 말하려는 것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이 지고하면 지고할수록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더 크고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 그 복된 소식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 열왕기서가 가리키는 방향 역시도 분명합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정치적 제도로도 그 어떤 인간적 시도와 유토피아도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다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 낙심하고 그러니 무너지란 얘기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나님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주목하여 보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도와 좌절과 실패 끝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지점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온 역사 가운데 그 역사 속속들이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가운데 촘촘히 얽히고 설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 성경 퀴즈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시느라 머리도 복잡하고 꽤 어렵기도 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어려운 본문을 보는 이유가 굉장히 심오하고 그 의미가 깊고 또 온 인류를 향한 묵직한 그 메시지가 깊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묵묵히 또한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때로는 어렵게 느껴져도 때로는 복잡해가지고 뭐가 뭔지 얽히고 막 머리가 꼬이는 것 같아 보여도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다시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인해가고 또 정리해가고 그렇게
한 자 한 자 읽어갑시다. 틀림없이 그 깊은 샘에서 나오는 귀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깊은 샘에서 귀한 생수를 퍼내어 마시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